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가래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순중앙인데 다른 분들 어떻게 공부 중이신가요 지금? 네, 가운데 빈자리 좀 또 아쉽네요. 네,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가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금방 또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허겁지겁 만나게 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영국의 어떤 극작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의 묘비, 그게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어물어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가 여유 있는 줄 알고 그저 내일을 기대하고 심지어 내일로 미루고 이렇게 살다가 순식간에 어떤 인생의 종착점을 맞이한 그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참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멋진 말을 남기고 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삶의 여정을 그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정받는 삶, 이것이 결국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뚫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뭘 뚫어야 하는가 하면 이 시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야말로 물량 중심적인 시대. 여러분 그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수의 절대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정말 그분의 예언은 오늘 현실로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혈압도 수적으로 내고 또 분노지수, IQ, 심지어 영성지수까지도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 수는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고 수는 많아야 좋은 다다익선의 세대.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부담이 되는 것은 엄청난 중국의 인구, 그리고 그 인구는 시장이고 그의 입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미국을 의지하고 살 수 없고 중국이 우리를 받아줘야 앞으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참 과거에 그 우리는 6.25 전쟁에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념이 있지만은 중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숫자 파워, 여러분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여러분 쉽게 오늘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청년들 10명 모이는 거 하고 150명 모인 거 하고 벌써 이미 강사가 흥분이 틀린대요. 결국은 이 숫자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고 그것은 곧 이것이 바로 진리고 정답이라는 그런 경향성까지 띠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화된 개념은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있어야 진정한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25평 살다가 오늘 18평으로 이사가도 그게 단순히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오늘 그분께서 실패라고 말해야 실패지 그분이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죠.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내가 추구했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걷다가 작년에 비하여 올해 훨씬 더 수입이 적고 또 숫자화시킬 때에 참 더 미미해져서 부끄럽더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다. 그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별 달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분위기 띄워주고 오늘 한 건 했습니다 하고 막 박수까지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별 없는 사람은 바로 그냥 거의 에스겔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보낸 듯한 눈초리로 째려보고 밥만 축내는 인간 하면서 막 존재감이 없어지고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한 건씩 더 들여오면 무궁화 별 막 붙여주면서 흥분시키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여러분 그 성취감과 그때 그 얻어지는 그 패배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죠. 숫자는 곧 이익이고 다다익선이고 많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역시 선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오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민족의 위기 때 정말 그 민족주의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다. 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과 거꾸로 간다. 우리의 관념과 거꾸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노하우, 하나님만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그런 전능자의 여러분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뭡니까?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와 같습니까? 메뚜기. 우리 여러분 아마 이 메뚜기 하면 오히려 숫자적으로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동의 메뚜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카만데 수십만 마리가 하늘을 덮어서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져요. 이게 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할 때 하늘이 태양을 가릴 만큼 팍팍한데 이게 지나가면 모든 걸 갉아먹는 숫자니까 와 메뚜기 공포 무서운죠. 메뚜기. 개구리도 무섭지만 메뚜기는 더 무섭습니다. 메뚜기 입을 자세히 보면 입이 막 갉아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벼도 갉아먹고 막 줄기도 갉아먹고 심지어는 막 모든 걸 갉아먹으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야, 메뚜기 재앙, 황충이라고 해요. 황충, 누런 메뚜기. 저는 어릴 적에 메뚜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픈 추억이 없어요. 단백질 공급원. 약수터에 가서 사이다병에다 메뚜기 잡아다가 이걸 구워 먹으면 고소한 메뚜기였지 메뚜기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를 미처 몰랐는데 오늘 중동의 메뚜기는 달라요. 우리가 가끔 지금도 이렇게 해외 토픽에 등장하는 메뚜기를 보면은 그건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늘을 뒤덮고 한번 싹 지나가는데 지금 이 미디안 군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 메뚜기 앞에 32,000명은 정말 여러분 극소수의 그야말로 훈련되지 않는 병사인데 너무 많다. 이게 하나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오늘 월드와이드 교인들 세상을 향해 볼 때 오늘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요즘은 뭘 믿는지 참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우리나라 참 믿는 것도 당신 어느 줄이요? 심지어는 그의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또 기질도 있고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열매도 틀리고 결론도 틀리고 가는 방향도 틀려요. 가끔은 여러분 같은 목사들끼리 만나도 뭔가 이렇게 말 꺼내기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우도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너무 막 그냥 민중적 운동에 막 헌신한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진 자가 하면 그냥 바로 그냥 흥분을 하고 막 빠르고 그러는데 와 대화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게 정이냐 했을 때 퀘스천이 많죠. 퀘스천이. 단정하고 우리가 폄하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당신의 길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중도요 당신도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근거도 제가 가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수요 하는데 그렇다고 당신도 옳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정말 진리의 줄을 붙들고 한번 맞상대할 만한 그런, 이것을 영적인 하늘의 전쟁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적은 거. 네? 캠퍼스에 적고요. 심지어는 같은 동료 목사들 가운데도 적고요. 뭐 저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양심적인 고백들이죠. 이런 건 너무 적어요. 무엇을 연대해서 뭐 복음 통일? 어떤 때는 조소가 들리는 소리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이게 이 나라의 그 대한민국 호라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 배경에는 북쪽에 남쪽에 곳곳마다 18만 5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들만 딱 보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무 적을 수 있다. 너무 적을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돌아 가라. 이게 이제 기도원이 그걸 대언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두렵죠.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의 전쟁은 무시무시하게 칼로 치고 찌르고 죽이는 아주 사륙전인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귀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목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는데 그거 담대하게 나갈 군대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피차에 두려우니까. 와! 하면서 그냥 그러고 하면 활을 맞아도 언제 맞았는지 모르고 죽으니까 그게 좀 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미니까 가는 거지. 고대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려운 사람 갔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순식간에 샥 돌아갔어요. 이 기회다 해가지고. 네. 가야지 하고 막 동료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출정시키기 전에 오늘 너무 많다.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 했더니 10,000명이 남았다. 저쪽은 뭐예요? 저쪽은 여전히 메뚜기 떼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메뚜기 떼만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낙타, 약대로 일컬어지는 낙타가 뛰면요 밟혀 죽습니다. 이게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번에 참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 정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대형 트럭을 몰고 지그재그로 몰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막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낙타는 그 정도까지는 알지라도 그들 앞에 낙타는요, 그렇게 적진을 막 휘젓고 달아가면 낙타의 발로 뒷발로 막 쳐해지면서 거꾸라지고 허리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적진이 돌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럼 준비된 무기도 있고 막강한 여러분 오늘 훈련된 병사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러낸 거죠. 그러면서 10,000명이 남은 그 상황에서 아직도, 여기 4절에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물량, 우린 질량의 파워를 믿어요. 우린 질량의 파워를 체험해요. 이 질량, 왜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 질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모이면 여러분 1명보다 2명의 파워가 낫고 2명보다 10명의 파워가 훨씬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론은 무서운 거고 사람이 모인 것 자체는 무서운 거고. 여러분 무섭잖아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질러보세요. 그 순식간에 그것이 상황을 장악해버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저 정부에 계신 분들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한 거. 예? 그 좀 사람이 격앙돼 있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막 뭐 한다고 말이 듣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그러면 그야말로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나? 네? 국가가 지금 통치권이 좀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여기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물 마시게 해라. 근데 물 마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개처럼 하는, 이걸 보면 이제 주님은 스타일이 좀 구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항상 뭔가 하면 이 거룩한 긴장,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별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통찰해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론적으로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300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네? 그리고 300땀 남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우리가 숫자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동안 우리 모든 걸 지배하죠.
네, 고기압, 저기압에 밀리기압이 지배할 때 그 기압 따라 바람이 이동하듯이 여러분 오늘 많은 데서 작은 데로 이동하듯이 그리고 세상의 세력도 힘 있는 데서 힘 없는 쪽으로 움직여지듯이 이것은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지배 통치기 이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을 불렀을 때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초월하는, 심지어 이것을 역류하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은 보이지 않는 물량적 파워를 하나님의 손이 메꾸어 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니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은 뭔가 하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대적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영웅 우리가 이 집회를 앞에 놓고도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은총에 그 손에 붙들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넘겨준다면 능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시다. 네. 기도원은 지금까지 보면 끌려온 인생이고 기도원은 지금까지 이끌려온 인생이고 그랬더니 기도원이 막 이 300명 가지고 내려간다는 거 300명 가지고 꿈쩍한다는 것 자체가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돌아도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저런 걸 왜 하고 있나? 그리고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는 분들 타면서 왜 비명 지르면서 V자 긋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올라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제가 어떤 동영상 봤는데 그 외에 요즘 그 세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내가지고 그 블로그에 이제 그 클릭수가 많아지면 그 이제 돈벌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뭐 공장을 아주 뭐 건물을 완성 안 해도 그걸 기어코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벌써 롯데 저 건물 올라가서 찍어갔잖아요, 벌써. 야, 나중에 타워 크레인을 걸어가는데 요만한 폭에 이러고 걸어가는데 근데 제가 그걸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러다 떨어져 죽어요. 떨어져 계속 죽어요. 한순간에 실족해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살아서 돌아오면 그 익사이팅 스포츠라는 그 쾌감에 못 견뎌가지고 또 올라가는데 죽어요. 20대에 다 죽어요, 보니까. 그거 왜 합니까? 참 사람 미쳐버리면요. 어떤 젊은이는 이걸 이렇게 그 꼭대기 지붕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서는데 다 3번까지 섰어요. 그래서 싹 내려오면서 잊어버렸어요. 땅인 줄 알고. 그대로 떨어져서 추락해요.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최고층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는데 이제 낙하산하고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높은 데서 올라서 쫙 점프를 했어요. 낙하산이 작은 게 켜지고 큰 게 켜져 작은 것만 켜졌어요. 쪼르르 아주 그대로 팍 깨지는 모습이 위에서 다 찍혔어요. 그걸 왜 합니까? 네? 인생의 생명을 그렇게 뭐 젊은 날에 그렇게 한번 과시하다가 미끄러 떨어지고 여러분 착각해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찍다가 내려오다가 밑에 발판인 줄 알고 발판이 없었는데 참 착한 모양이에요. 쓱 내려다가 쑥 미끄러져서 그냥 떨어져서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게 먹고 뭐 같은가 하면 토마토 터지듯이 터져버립니다. 인생. 참고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기왕에 한 번 생명 주님께서 저 적진에 들어가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발이 다 굳어요. 근데 여기 번지 점프하는 분들 보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딱 올라가면 발이 안 떨어져요. 정말로 머리와 이성과 온몸과 그 다음에 높은 고도와 그러면 입체적인 어떤 그 거리감들이 도무지 자기 죽음이라는 직면 앞에서 발이 안 떨어져요.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이 기도원도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으면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라라는 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가자마자 그 진영에서 보초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소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경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보초들이 동일한 꿈을 꾼 상태에서 얘기하는데 그 위에서부터 한 보리떡이 빙빙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 진영의 모든 적진의 진영을 부딪히더니 그 진영을 쓰러뜨리고 깨뜨려서 엎드려 쓰러뜨려 버렸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사사기에서 보리떡 환상이에요.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은 이제 아마 우리 사사기를 아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시대에 가장 서민들이 먹는 보편적인 음식. 그리고 전투와 창과 칼로 무장한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 앞에 보리떡은 절대로 적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보리떡이 역동적인 손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리떡 자체가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 보리떡은 뭐가 돼요? 놀랍게도 뭐가 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보리떡, 피곤한 보리떡, 여러분 힘없는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면서 나는 두려워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갔더니 그 보리떡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울리치를 갔더니 미얀마를 갔더니 그 보리떡이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요.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참 인생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리떡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어떤 때는 불화를 붙이기도 합니다.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국가에 그거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브랜드 해가지고 그동안 뭐 다이나믹 코리아 이걸 좀 계속 썼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크리에이티브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고 그동안 계속 패스트 팔로워로서 남이 한 걸 열심히 베끼긴 열심히 했지만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면을 뭐 우리가 내놓을 만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건 다이내믹. 마음에 와닿는 건 다이내믹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인 것 같지만은 뭔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이것이 어떤 때는 보리떡이 되어서 올림픽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보리떡이 되어서 어떤 때는 국제 무대에 나가기도 하고 보리떡이 되어서 어떤 때는 상상 못할 일을 벌이는데 이 배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아마 이런 시대가 또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 이 보리떡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 보리떡의 직접적인 현장인 믿음의 현장이요 순종의 현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것이 굴러가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떡이 아니라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무서운 칼이 되어서 그 칼이 굴러가면서 수많은 적진들을 한꺼번에 도륙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려 그 장벽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브렉스루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얀마의 여러분 불교가 85%라 그러죠.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중국의 유물주의가 지금 13억이 다 완전히 한국을 포위하고 있죠. 뭐 중국은 보니까 미사일 부대가 완전히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더구만. 여러분 이 하얼빈 두 개 있고 이쪽에 저쪽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해룡 장성인가 뭔가 하는 엄청난 전자 밴드를 가지고 한반도 5,000km를 다 보고 있고 그러면서 미사일까지도 그게 다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의 전쟁 그 밑에 있는 미사일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지. 와, 북한은 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지. 네? 일본도 여러분 한반도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지. 미국도 여러분 한반도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지.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주 미사일 쑥대밭 내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미미한 이 한민족들 참 이 단결도 안 되고 서로 님비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이 한민족들 참 우리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리떡 같은 우리가 굴러가면 하나님이 굴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적전은 깨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일본 쪽으로 굴러가면 일본이 깨지고 중국 쪽으로 굴러가면 중국이 깨지고 북한 쪽으로 굴러가면 북한이 깨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적진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문이 열린다.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굴려가게 하시는 방향에 따라 나는 보리떡인 거예요. 보리떡이죠. 네. 우리가 뭐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직전까지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이게 뭘로 굴러간 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야말로 만류 인력으로 굴러간 거예요.
이것이 뭘로 굴러간 겁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굴러가다 보니까 이게 굴러가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발을 떼는 순간에 마치 롤러코스터의 점프대에서 한번 쓱 미는 스타트 라인을 하는 순간에 이게 80도 각도로 떨어져서 빙 돌아서 땅까지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써서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으로 적진을 깨뜨렸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작은 순종이 당신의 엄청난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나는 힘듭니다. 병듭니다. 난 문제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문제 앞에 자꾸 돌이켜보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서 발을 딱 묶어버리려고 할 때 그리고 자존심으로 묶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묶어버리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나쁜 것을 해도 그의 정체라도 드러나서 교정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무덤이 있어도 결국은 드러내지 않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 쪽으로 보리떡이 굴러간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번에 여러분 순장하면서도 나는 뭐 이거 할 수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나만큼 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돌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 적진이 깨지고 내가 예전에 저 김준호 목사님 책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 청계천에서 옛날에 그 활빈다 운동 다 그거 하면서 뒤집어지는 과정을 소상하게 본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분이 본인이 항상 이제 설교도 천천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천천히 하시잖아요.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와이인가 어디 초청을 받아서 전도 집회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이제 강사가 오니까 거기 당장 문제가 있는 집안에 귀신 들린 집에 엄마가 와서 제발 여기 좀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라고.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죽기의 은사가 없다고 굳게 믿은 분이에요. 나는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가기도 싫고 자꾸 오라 한다 그래서 참 가보니까 너무 자꾸 오라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강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평소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자기가 별로 안 하니까 그걸 부르진 않는데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좀 가자마자 빨리 기도하고 빨리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더니 가니까 마침 없어요. 또 벌써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마음에 참 죄송함이 들고 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내가 별로 뭐 은사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저 내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그러고 기도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내가 사실은 대놓고 뭐 귀신아 들어가라 나거라 이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분명히 도망가서 없는데 내 눈앞에도 없는데 내가 끌려갔는데 분명히 하도 와달라 그래서 강사 체면에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끌려다녀. 나는 지금까지 다 활변의 운동을 했고 뭐 감옥에서 성령 체험하긴 했지만 아직 그쪽은 아닌데 하고 왔더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귀신을 그에게 있는 사기를 쫓아내는 역사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시면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이 쫓아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쫓아내요. 당신의 순장님이 안수기도 할 때 아버지가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오늘도 참 기도의 능력이 영빨이 없다는 분이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주님이 함께한다면 보리떡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순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며 체험이 일어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경험들을 간직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방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방학은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목소리 때문에 지금도 내가 오버하면 안 되지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꾸 오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통성기도 한 번 안 해도 사람이 이렇게 영적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계속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저는 거의 24시간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떠오르면 어떤 때는 막 그게 이제
전달하고 싶을 때는 막 어떤 때는 막 밤에도 막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참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그러면서 영과 영으로 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 그리고 내가 듣겠다는 듣는 기도. 내가 예전에 듣는 기도 너무 이게 듣는 기도 이거 조금 이거 좀 스스로 너무 이거 기도를 약간 좀 스스로 통성기도 안 되는 분들이 만든 뭐 또 하나의 무슨 메소드 아닌가 이렇게 약간의 의심이 들 만큼 듣는 기도 하는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노 하는 마음이 어쩐 들은 적도 없잖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해보니까 듣는 기도가 참 유익해요. 듣는 기도가 축복이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은 축복이다. 보리떡이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백두산 위에서 어느 쪽으로 물이 흐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서해바다로 갈 것이냐 동해바다로 갈 것이냐 두만강이 되어서 빙 돌아서 동해로 쏟아질 것이냐 서해로 쏟아질 것이냐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듯이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죄의 경향을 따라 인간의 마음의 경향을 따라 다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을 따라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굴러가면 사람을 깨고 가정을 깨고 인생을 깨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쪽으로 비전의 쪽으로 굴러가면 오늘 적진을 깨고 어둠의 장벽을 깨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부름할 때 그 순간 하나님 그 앞에 순복함으로 콜링 당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단함으로 그런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세워질 교회의 꿈이 있습니까? 인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미얀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꿈이 있습니까? 돈 쌓아놓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보낼 만한 선교사 쌓아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그 방향으로 제 아이디어와 저의 의지였습니까? 저의 선한 의지였습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원처럼 그래도 발이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가끔 보면 어떤 교회가 어떤데 뭐 재정부에서 가끔 보면 이번 달은 뭐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가끔 발이 안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면 그 역사가 열리고 하나님은 적진을 깨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나. 끝까지 이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숫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할 포인트로 계속 우리를 뭐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내려놓게 한 겁니다.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의 상상과 기대만큼 안 되는 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를 통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잠깐 또 새로운 어떤 사역으로 이렇게 기여를 바꾸는 겁니다. 방학이라는 건 트랜스미션입니다. 순예배 안 하는 게 방학이 아니에요. 안 하는 쪽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평소에도 보니까 안 하는 순 가끔 있던데 이걸 그냥 이번 기회에 해방해. 뭘 해방해요? 먼저 구속됐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트랜스미션, 미션. 그래서 MT도 하시고 수능들끼리 한번 MT도 하시고 또 하반기에 하루 원데이 우리 목장이 하여튼 아직도 다락방이기 때문에 다락방장이야. 계속 한쪽은 목장지이고 한쪽은 다락방이고 참 우리는 한번 들으면 그게 진리야. 어쨌든 다락방장이 가든 목장이가 가든 두 분이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새롭게 투자할 새롭게 여러분 한번 나눌 수 있는 가장 어려울 때 한번 우리가 한 지역교회 가서 한 교회씩 섬기는 비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꿈을 꿔보시고 방학 동안에 한번 하시든 아니면 또 이번에 이렇게 뭐 어차피 주님의 영도 이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 중에 한번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골교회 노인들만 남는 천국으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점에 모여 계신 분들을 향하여 마지막 최후의 우리가 구원자가 되겠다, 사도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가셔서 하루 정도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일일이 마을 다니면서 전도도 해서 저녁에 다 여러분 잔치하는데 안 오실 할머니들 없어요. 웬만하면 다 오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동안 한번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오신다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그 지역의 승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연이 있는 우리는 원래 기도원인데 원래 두려움인데 원래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한데 늘 과정 속에 있는데 기울어지는 순간에 중력이 작용해 버렸어요. 기울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 버렸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또 한 학기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목장직이 순장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순원들, 권찰님들, 귀한 우리 임직자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돌아봄을 통하여 또 우리의 땀으로 하나님의 이 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죄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